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함께 읽은 바대로 포도원에 관한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느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를 우리가 잘 견지해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비유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내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일꾼들, 또 늦게 들어간 일꾼들 다 똑같이 시간이 되어서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가 교회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일찍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래 포도원의 농부로서의 일꾼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억만 제약 가운데 살다가 늦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은 몇 년 안 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늦게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해요. 일찍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수고한 사람이나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이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은 동일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 포도원의 일꾼의 그 비유에 관한 말씀에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이 되거든요. 포도원에 대한 배경이지요.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이제 구하려고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일찍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일할 일꾼이래요.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연세 어리드신 분은요, 과거에 이런 아크릴로 교회 강대상이 안 되어 있고요. 나무로 된 강대상을 볼 때에 강대상 앞에 조각한 거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도 주일학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각 반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 스티커 붙이면서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열매를 쏘아가기 위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쏘아가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쏘아가야 될 천국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당시에 그 땅에는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장터 같은 그 자리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빈둥빈둥 거리면서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루를 벌어야 그 사람들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터에 나가면 언제든지 일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메시지가 뭡니까? 99% 현장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릴, 생명을 구할 일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현 세대 영적으로, 이건 육신적인 비유지만은요, 영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99%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포도원의 주인이 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하루 한 데나론씩 약속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일찍 그랬거든요. 이른 아침 일찍 그랬는데 뒤에 쭉 보니까 이른 아침 3시입니다. 한국하고 시차가 6시간이니까요 9시예요. 이른 아침. 우리말로 말하면 9시에 일꾼들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해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6시, 3시 나갔다고 했습니다. 6시, 9시는 뭐예요? 12시하고 3시죠.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 보니까 또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고 그랬어요. 11시는 한국 시간으로 5시예요. 거기는 일찍 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6시가 되면 일할 수가 없죠.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천국 갈 시간이, 포도원 들어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7절 말씀이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대요. 자기들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당신들도 품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다는 것이죠. 포도원의 배경대에서 말했고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포도원의 주인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도원에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겠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8절 말씀이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먼저 온 자부터 줘야 되는데 맨 나중 온 자부터 11시째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품삯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제 11시에 온 자리로 와서 한 대씩 바꾼을 그랬습니다. 5시에 와서 11시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품삯을 청지기가 주인이 지시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된 일이에요? 아침 일찍 9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주인이 약속했는데 청지기가 계산하는 거 보니까 계산법이 세상 계산법하고 저와 여러분들 계산법하고 틀려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죠. 아침 일찍 9시에 들어온 일꾼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기대가 컸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늦게 온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많은 일꾼들을 쓴 풍족한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필요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을 인생에 주신 모든 대가는 한 가지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3시에 온 사람이나 9시죠. 11시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받을 싹슨 동일이에요. 구원의 은총은요. 구원이죠. 플러스 원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토요일 날에 커피 마시러 가는데요. 그때마다 두유 하나씩 마시면서 이렇게 마셔요.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기대하는 것은 2+1. 그래서 이제 8명 아무데나 목사님들이 싸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게 없어요. 동일해요, 구원의 은총은요. 아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지요.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한 데나리씩밖에 주인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받는 즉시 뭐라고 그랬죠? 11절 말씀에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빈둥빈둥 돌아서 먹지 살기 힘든데 하루에 먹을 품삯을 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나중 온 자다라고 동일하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망한 내용은 논리가 정연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려고 갖게 하였나이다.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형평성의 원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언약, 약속한 것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형편이 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인의 결론입니다. 오늘 큰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한 우리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 비유를 마치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겠느냐.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주님이 언급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축을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교훈의 내용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실렸는데 먼저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말하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해서 많이 교회에서 강조하나 봐요.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서 강조가 아니에요. 왜? 주님의 비유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자나 먼저 들어온 자 다 똑같기 때문에, 나중 들어온 자가 먼저 되는 건 나중 들어온 자도 구원받아요. 그건 어떻게 먼저 된 자라, 선자는 어떻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늦게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 감사히 여기고 더욱 충성되어 여기고 더 늘 그 은혜에 가슴 아파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일찍 들어온 사람은 좀 시금방당하다 할 수 있죠. 나는 예수를 4대째 믿었는데, 나는 중직자, 나는 목회자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나는 교회에서 건축한 거 많이 했고 내가 헌신 많이 했는데, 이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등한 거기에 대한 성경 잘못된 해석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잘못 해석했어요. 주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요. 오늘 비유의 개헌 내용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아니할까.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한 달이나 받은 것 감사했다면은요, 동일한 축복속과 은혜 속에 있을 터인데요, 동기가 생겼죠. 원망이 들었습니다. 기대가 켰어요. 동기를 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하루를 일했는데도요.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리요? 우리 종일 따르면서 했으니까 대가가 클 거야. 잘못된 기대를 하는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이 품꾼과 같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먼저 된 자들에 대한 나중되지 아니할까, 선자는 넘어지지 아니할까 조심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느냐. 오늘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의 동기는요, 바로 19장 27절입니다. 19장 펴놓고 27절 제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게 된 동기예요. 이유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을 바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고 같이 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주 앞에 칭찬받고 먼저 섰다고 자랑치 마라. 거기에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30년 신앙생활 했든지 1년 했든지 하루 했든지 뒤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래서 저는 신학교실에 존 모레가 쓴 겸손한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는요. 모든 신앙생들이 좋아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뭐예요? 겸손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지. 겸손 빼놓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활해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대했지요. 동기가 좀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이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대한 의식의 모순은 뭐냐, 즉 잘못된 동기가 있음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대한 기대와 동기의식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동기로 인해서 먼저 된 사람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대한 교훈의 골자임을, 핵심인 것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섰다고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 하나만고 자꾸만 인용하면 잘못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런 말씀 주님께서 왜 하셨는지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 뜻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생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을 목회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온 일꾼들의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이 틀렸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오늘 세 번째는 먼저 온 일꾼들,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태도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치가 닿는 말이고요.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자세, 오늘 교회 안팎에 저와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 속의 일꾼들이 주인을 향한 잘못된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들은 일하는 동기가 흥정하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인은 올 때 한 대는 주겠다.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가대 포장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해요. 구속함의 은총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바뀔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어요. 교회가 자꾸만 다른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자꾸만 다른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데 나는 약속, 구원의 은총이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구원의 축복이면 일평생 그런 끝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믿은 사람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볼 때 많이 축복받은 것 같고요. 많이 주의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많이 칭송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회가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 목회자가 정말 능력 있는 자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의 실수, 중직자 교인들의 실수, 교회 전체의 실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만 기대해요. 아유, 어제 나온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네. 축복 엄청나게 받았네. 그 나는 뭐야? 아니, 구원의 은총밖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환자가 살았으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중환자가 되었다 한번 살아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었는데 쫄딱 망한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신양교회에도 있잖아요. 수십억에 100억에 대한 재산 가지고도 쫄딱 망해갖고 사는 가정.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포도원에 처음 도는 일꾼과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동기가 흥정하려고 하는 의식.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흥정해, 목사님 말이 아니라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흥정하는 거죠. 주님, 우리 얼마나 주님 수고했어요? 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베드로잖아요. 흥정심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비유 속의 품꾼들도요, 우리는 먼저 와서 종일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도 흥정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최초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은총,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한 생명의 보전, 본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처음 약속대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건 끝이에요. 일당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시죠? 보상을 안 준다 임마. 동기가 들었네, 흥정하려고 하네. 주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앞서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줄 좀 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심판을 안 받아요. 이미 구원받을 때 심판받아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대요. 전 세계 백성들을 심판한대요. 아멘? 여러분이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속에 순간적으로 감사의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떻게요? 교회 성들이 한란과 핍박당하며 교회 신앙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고 로마 열 황제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이 그랬지만은 하나님 이때 언제 면해 주십니까? 성도들의 신원함이 있죠. 신원함.
신현이 아니라 신혼함. 주께서 갚으신대요. 그때 주께서 갚으신대요. 그게 우리의 심판권이에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있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와 구속받지 못하는 심판하지만요, 우리를 핍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역 형벌 받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힐난하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그동안이냐, 그래서 기독교 할 때 여러분들 낭망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개심했는데요,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런 거 개의치 않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들어주신대요. 신원해 주신대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너도 12보좌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들의 소원 그때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때 다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의 아픈 가슴 상처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시간 보상이죠.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보상을 받을 동기로 주님을 섬겼다면요, 잘못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보상 이런 보상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보상이에요. 명절 때 우리 조카 삼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상달되어 있느냐고. 내가 상달되어 있다. 우리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 기도 다 땅에 떨어진 법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진 다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있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거 그건 맞느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고 뭐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성도의 기도는 다 천사들이 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가지고 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상을 받을 동기로 주님을 섬겼다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계산법과 품꾼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품값을 치르는 거하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계산법도 하나님의 계산법과 같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주인의 얼굴만 바라보아도 감사했을 것이고요, 써주는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찼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래서 늘 말하는 게 그리스도의 첫사랑과 첫사랑의 그 감격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늘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요, 나이 갈수록 부족한 것이 저에게도 많이 나타난지 모르지만은 저는 목회자에게 항상 그것을 기억해요. 첫 목회할 때 밤새 철야하던 그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던 내 자신, 내가 처음 신학 공부할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던 그 첫 소원, 내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격해던 그 제가 목회 시작해서인가 시작하기 전에 체험한 거니까요. 물론 그 전에도 체험하겠지만 가장 강렬하게 체험한 것은 구속함에 대한 은총, 사죄에 대한 감사와 은총,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체험한 거니까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첫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첫사랑의 감사에 감격하던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때에 주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질을 보셔요. 우리 집에 질을 좋아하는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 맨날 말하면 퀄리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질을 굉장히 이건 퀄리티가 틀려. 저도 몇 년 같이 살았는데 요새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 머리에 인이 박혔어요. 그 말이 집중되죠. 질. 아유 아빠 비싸도요. 퀄리티. 질이 중요하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어떻게 해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는 사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그 구속함의 은총의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그냥 신학적으로 맨날 들었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요. 신앙의 처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요 나중도 사랑이요. 내 믿음의 생활도 구원의 감격, 처음도 구원의 감격이요 마지막도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간편하고 쉬워요. 엄청난 질보다도 양을 잠깐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상이나 동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되게 좌절이나 불신앙이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나 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보는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르면 또 깨달았어요. 같이 배드민턴 치는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복음을 설명할 것이 없이 기존 이 찬양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좋지만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좀 배워줘야 되겠다. 이런 복음적인 찬양 부르게 되면은 내가 하는 말도 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할까? 나하고 좀 대화가 되지 아니할까? 대화가 영 안 되거든요. 딱 한 사람만 되는 척 하는데 아무리 당신 교회 부흥시키고 부흥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다. 지역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새벽에 나는 명성교 교인 아들이 거기서 커피숍에서 거기서 커피를 같이 마셨는데요. 여기 하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전도하다가 영접시킬 사람이 있으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면 커피 대접하면서 영접하면 되지 않느냐. 이 사역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뭘 남기고 갈까 생각하지 말고 주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라. 저도 못하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런 생각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는지 모르겠네. 다른 찬양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복음적인 가사니까 이걸 좀 이 찬양을 좀 배워서 한번 불러보라고 주면은 음악 좋아하는 목사들이니까 한 분 목사님 감리교 목사 기타를 엄청 잘 쳐요. 내가 이때까지 본 텔레비 말고요 직접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타를 잘 쳐요. 기타를 한번 쳐보니까 로망스를 쳐서 그건 나도 쳐. 아람브란궁의 추억을 한번 쳐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고난도거든요. 기타 전공한 사람은 칠 수 있는 건데 그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면 잘한다. 내가 본 목회자가 내가 본 사람 가운데 당신이 가장 잘 치는 사람이다. 찬송을 한번 뜯어서 쳐보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뜻대로
뜯는 건 뭔지 잘 물어보셔야 아는 사람이 한번 뜯어서 쳐보라 그랬어요. 내주어 뜻대로더니 내주어 뜻대로 뜯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친다. 근데 복음이 좀 희미하죠. 장로교 목사님 한번 복음적인 건 하는데 아무리 제가 말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로 몸 좋은 사람들 일꾼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실수입니다. 과오. 이웃을 위한 실수죠. 몸 좋은 일꾼들의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 무섭게 싹 텄죠. 저들은 나중 왔는데, 그쵸? 나중 왔는데 한 주인을 섬기면서 같은 포도원에서 일한 동역자 의식이 없어졌던 일에 대한 비극입니다. 여기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탕자의 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탕자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똑같은 본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큰아들이 볼 때는 집을 나가서 고생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잔치에 질투심, 비교의식을 가졌어요. 나는 아버지를 충실되게 일했고 저놈은 다 팔아먹고 이제 빈털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탕자배는 생명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누가 이 질투를 가져다 줍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적이에요. 야고보 3장 14절 말씀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과오, 실수입니다. 몸 좋은 사람들은 자만심에 병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몸 좋은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공로의식입니다. 자만심이죠.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의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적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 제가 많이 말합니다. 공로의식은 기독교의 적이에요. 우리는 뭐야?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찬양 부를 때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죠? 항상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빚진 자의 의식이에요.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학 학생들, 하버드생들 다 가야 돼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 공로 없어요. 공로 의식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빚을요. 생명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이웃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내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빚진 것을 갚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공로의식 때문에 낙심하기 쉬운 그 원인, 공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의식인 빚진 자의 의식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게 되겠고요. 많아질수록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싸워대? 새로운 피조물을 지음받았지만은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다는 말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패성이 우리의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안에 있는 부패성을 극복하고 새 성품을 관리하는 새 사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포도원은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며 기쁨과 낭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패한 것들을 극복하고 새 성품을 관리하는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 찬양의 제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목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은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그러므로 불신앙하고 그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